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자녀의 삶을 멋지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아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자녀의 삶을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내가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안엔 어떤 뜻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자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특권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것은 내가 복이 있느냐, 복이 없느냐,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번성하느냐, 번성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충만한 복이 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복하는 복이 있음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정복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복이 있다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충만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충만하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번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번성하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경우는 뭐냐? 번성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다가 모든 관점을 두는 거예요.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다가 모든 관점을 둡니다. 성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다가 모든 관점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는 생육하는 복이 있다, 나는 번성하는 복이 있다, 나는 충만한 복이 있다, 나는 정복하는 복이 있다, 나는 다스리는 복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번성하지 않아도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충만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번성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아니 내가 다스리지 못해도 당당하고, 그리고 내가 또한 모든 것을 마음껏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당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왜곡된 권세가 바로 뭐냐면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은 권세가 있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권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권세는 내게 있는 겁니다.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했으면 내가 거지입니까? 여러분 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1억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거지입니다.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있든 없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호적이 그렇게 함부로 변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호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함부로 쉽게 그렇게 변하냐고요. 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런 얘기하죠. 호적을 파버리는 뭐냐 뭐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호적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거두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언제 예수님이 이 하셨던 이 말씀을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 언제까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절대 이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거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거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또 뭐 세상 끝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적이니 뭐니, 여러분 이게 아니라 세상 끝은 세상 끝을 주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사실이 돼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기를 담대하라는 거예요. 생육하지 못해도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생육합니다. 번성하지 못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지 못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지를 못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스리게 됩니다. 정복하지 못해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정복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나는 이기지를 못했는데 이기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세상에 살고 있지. 슬픔이 있는 세상, 고통이 있는 세상, 괴로움이 있는 세상, 근심이 있는 세상, 염려가 있는 세상, 이런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지. 두려움과 불안함이 넘치는 세상, 여기서 너희가 살고 있지. 그런데 내가 그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뭐하느니라. 자, 넉넉하게 뭐하느니라. 왜요?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내가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넉넉하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뭐라고요? 넉넉하게 뭐라고요?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 이기는 게 이게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넉넉하게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자 뭐 하노니?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신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게 이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현재 일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장래 일도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 속에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든지 간에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아니, 넉넉하게 이긴다는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마세요. 넉넉하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하느니라? 자, 넉넉히 뭐라고요? 아니, 지금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능력이 필요하대요? 아니, 내가 그걸 이길 수 없으니까 이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능력 주세요. 능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을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를 넉넉하게 이기고 장래일도 넉넉하게 이기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 능력 가지고 현재 일을 이기고 장래 일을 이기는 걸로 끝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현재 일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장래 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주가 필요치 않아요. 왜?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능력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되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을 이기지 못하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긴다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렸대요. 부친도 버렸대요. 배도 버렸대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대. 야, 그런데 세상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거의 다 떠나버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은 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그들은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그들은 했습니다.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렀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하여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눈앞에서 예수님이 흙을 이겨서 눈에다 대니 이 소경이 보게 됩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떠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제자들이 떠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많이 봤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많은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많은 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많은 걸 체험을 하면은 주를 안 떠난다.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많은 경험을 하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 번 경험해도 떠날 수가 있고요. 경험하지 않아도 떠날 수가 있고,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이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이 속지 말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왜 3번 부인했을까요? 속아가지고 지금 부인했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왜요? 속아가지고 지금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속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속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 거짓을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을 뭐 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요? 왜 이 거짓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왜 속게 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기에게 사실화가 됩니다. 거짓은 생각을 통하면 뭐가 된다? 사실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은 생각을 통해서 사실이 된다. 아멘. 그러면 이 거짓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실이 됐다고 해서 그 거짓이 사실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거짓이 사실을 통해도 여전하게 거짓인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같아요? 사실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있었던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80년대, 90년대 이때는 꽤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있는 성결대를 제가 다녔으니까 이제 성남에서부터 안양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꼭 그 버스 안에 어떤 분이 올라옵니다. 중간쯤에 올라와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집에를 오는데 그때가 이제 오후였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올르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는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러면서 남자 3사람이 동시에 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맨 앞에서 이 손잡이를 잡고 이 얘기를 하고, 2사람은 양쪽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국내 시판이 아닌데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부도 직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특별 할인가로 판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이거를 3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3만 원에. 그러면서 이제 뭐를 또 하나 가방에서 딱 꺼내 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런 투명한 병이에요. 근데 그 병 안에 시계가 들어있어요. 시계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병 안에 물도 있죠. 근데 거기다 시계도 넣어놓고 방수도 완벽하게 되는 거고, 이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방수도 완벽하고 이러는데, 이게 원래 다 수출품이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출품인데 이게 뭐 30만 원, 40만 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너무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3만 원에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3만 원을 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속으로는 뻥 그랬거든요. 근데 뻥 그랬는데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그러면서 이제 번호표를 딱 나눠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유익을 주고 골고루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번호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사람만 가능하지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 말에 제가 갑자기 뻥이 아니라 사실인가? 왜냐하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이게 추첨을 해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뻥이라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몇 사람만 준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더라고요. 제 손이 제 주머니로. 그러더니 주머니에 돈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걸 지금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났는데 내 앞에 사람이 딱 걸렸어요. 야, 오늘 최고의 행운이 당첨이 된 겁니다. 와, 오늘 최고의 오늘 행운 있는 사람입니다. 막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그 사람 뒤에 있었잖아요. 속으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다음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 시계가 3만 원짜리가 30만 원, 40만 원짜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내 생각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게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몇만 원짜리가 이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만 원, 40만 원짜리가 이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런데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고마워해야 돼요? 아쉬워해야 돼요? 아쉬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아쉬움을 갖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오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일 학교 갈 때 다시 탔으면 좋겠다. 그분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때는 내가 그 시계를 뭐 하리라? 사리라. 왜요? 생각을 통해서 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차 안에서 그 시계를 샀대요. 너무 기뻤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자녀들에게 자랑을 했대요.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았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계가 멈췄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시계방에 갔대요. 시계방에 갔더니 시계방에서 그 주인 되신 분이 아니 어디서 이런 시계를 샀습니까? 속에 있는 부속이 다 엉망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게 가짜가 사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이게 거짓이다 뭐가 되어버리냐? 이게 사실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기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것 같다고 속는 이유가 뭐냐? 자꾸 그걸 뭐를 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다고 자꾸 뭐예요? 생각하잖아요. 어려울 것 같아. 자꾸 뭐예요? 생각하잖아요. 이건 두렵다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니까 그게 딱 사실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봐보세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누구 일을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으면 뭐가 사실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사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일이 사실이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은 그렇게 이제 버스 안에서 시계를 팔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학부가 예를 들어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럼 제 친구가 얘기해요. 야, 사지 마. 그거 뻥이야. 아, 저거 가짜야, 가짜. 너 속는 거야. 사지 마. 그러면은 내가 친구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나는 저 사람의 말이 내 생각을 통해서 뭐가 되어버렸으니까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친구의 말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친구가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내가 호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내가 알게 되냐면은 후회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거네 저거네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보네. 이미 이 사람은 뭐 했다는 말이에요? 속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생각을 통해서 이게 사실이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인 안 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말씀을 시인하는 게 막 신날 수가 있고, 말씀을 시인하는 게 이게 신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사람의 일이 생각을 통해서 사실이 돼버리게 되면은, 머리 꼴찌 아픈데 또 무슨 말씀을 시인을 해? 아니, 머리 꼴찌 아픈데. 지금 뭐 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 그러지, 뭐도 안 된다고 그러지, 뭐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지, 뭐 하지도 말라고 그러지, 만나지도 말라고 그러지. 아니, 세상에 지금 직장 다니는 것도 막 이거 막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도 이게 막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생기는 가운데 이 거래처 뭐 사장님을 만나고 있는데, 또 무슨 말씀까지 시인을 해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가 사실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막 신이 나기도 하고, 무엇이 사실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신나지도 않고 그게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 21절 봐볼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이 말씀이 신나는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었을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과연 이 말씀이 신나는 말씀이었을까?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려, 이 말씀대로 되어졌으면 좋았을까요? 좋게 여겼을까요?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을 좋게 여겼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이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절대 이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절대 이 일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할 때, 베드로는 이미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의 일이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실지라도, 나는 세상의 일들이 이게 다 생각을 통해서 사실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여기서 막 환희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막 활력이 막 넘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뭐 이렇게 일도 안 되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데 이렇게 걱정도 많은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아니 뭐 몸도 아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아니 뭐 이렇게 힘든데, 아니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데 뭐, 아니 지금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뭐 괴롭고 이러는데, 아유 그 말씀, 제발 좀 저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힘든 게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괴로운 게 사실이 되어 있으니까. 뭘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현재 일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장래 일도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내가 죽었다가 살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일을 넉넉하게 이기는 거 사실이잖아요. 아니, 장래 일도 넉넉하게 이기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돼버리면은 이제 어떤 생각을 안 하게 되느냐? 이거 큰일 났네. 생각 안 해요. 야, 이거 안 되네. 생각 안 해요. 야, 이제 이거 어떻게 살아? 생각 안 해요. 이기는데. 이기는 게 사실이 되어 있는데. 이기는 게 사실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걸 왜 생각을 합니까? 이기는 게 사실이 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거 이긴다. 그거 이긴다. 어려움을 이긴다. 힘든 거 이긴다. 괴로운 거 이긴다. 염려도 이긴다. 환난도 이긴다. 가난도 이긴다. 안 되는 일도 이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자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하시고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모하셨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뭐대로요? 성경대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 되면은 모든 걸 이긴다니까. 아니 모든 걸 이긴다니까. 현재 일 때문에 고민 안 한다니까요. 아니 그거 이기니까. 현재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이기니까. 현재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이기니까. 현재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이기니까. 현재 일 때문에 초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 이기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됐다. 그러면 다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냐면은 거짓을 생각을 함으로 그 거짓이 여러분의 사실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그때의 마음을 거기에 확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 여기에 뭐가 막 가득 차게 되냐면은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걸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래잖아요.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돼서 넉넉하게 모든 걸 이기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환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